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 사랑 나를 뜻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를 일으켜 비상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이야기에 왓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장교회가 무엇일까? 이제 why, 왜 목장교회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소망교회가 오랫동안 이 목장교회를 운영해 가면서 어느덧 한국교회의 소그룹 운동을 주도해가고 리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그룹 목장교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 또는 그런 이유,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소망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비전,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 초대교회를 1세기를 뒤집었던 그 교회,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이거든요. 그 교회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세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목장교회 비전이었단 말이죠. 그게 소그룹 운동이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소그룹 운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소그룹 다이나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할 때도 소그룹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걸 평생의 과제로 안고 살아왔습니다. 친구들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점심을 못 먹을 때가 한두 번 있을 만큼 거기 미쳐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쯤 되었을 때는 신구약 성경을 소그룹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친구 몇 사람이 만들어서 총에서 만들어서 총에서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주면 그걸 가르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우리 초기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했는데 이게 신약부 교재입니다. 신약부 교재. 얄팍하죠? 그 다음에 구약부 교재가 있어요. 구약부 교재. 아이고, 아침을 조금 먹었더니 영 들리지가 않네. 이게 구약부. 이게 구약부 교재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소그룹 성경 연구 교재거든요. 나옵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이게 소그룹
방송 사고였어요. 제가 한손만교회를 개척했던 때가 그 능곡이라고 하는 농촌 마을이었는데 한손만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축하해 줄 줄 알았더니 날 길을 죽이더라고. 여기는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지역은 100년 된 교회가 절비하기 때문에 개척이 안 된디야. 그리고 이 일산 땅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은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밀려 나온 사람들이 913과 능곡으로 다 밀려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서 개척이 안 된대야. 그리고 이 양반들은 교회 등록을 안 한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기에 떠돌이 교인들로만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는 개척이 안 되니까 서울로 돌아가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개척이 안 되는 이유를 말했는데 나는 개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더라고. 그게 100년 된 교회가 절비하면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네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으면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 한 번은 우리 교회 와주겠네. 한 번만 와봐라. 어느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 교인들에게 비전을 던졌어요. 너희들이 소그룹으로 어느 가정에서 모여라. 그럼 내가 성경 공부를 전공한 기가 막힌 내가 성경 공부 강사다.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마. 그랬더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에 5사람, 아무개 집에 3사람, 아무개 집에 2사람. 그래서 모이면은 제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젊어서부터 연구했었던 그 소그룹 운동의 연구, 그 방법론을 교회 개척하시면서 그대로 적용하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게 이제 구역 운동이에요. 구역이 된 거예요. 그 여성들만 했죠. 낮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남자들도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남자들을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소그룹 다이나믹을 가르쳤어요. 이걸 사랑방 리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쳤어요. 모이다가 구역장들과 사랑방 리더들을 함께 훈련해서 한국교회에 사랑방 선포식을 했어요. 그게 아마 능곡에서 훈련해서 마두동 상가 예배당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1997년쯤 되니까. 그래서 서그룹 운동을 막 하는데 2001년 1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랄프 네이버 박사가 구역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연구해서 셀교회 운동으로 만들어서 한국에 최초의 셀교회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셀교회. 그게 내가 참석을 했어. 소그룹 운동에 미쳐 있었으니까. 그해 6월 달에는 싱가포르 셀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과 부교육자들을 다 이끌고 싱가포르를 갔어요. 싱가포르를 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에 2번 가고. 그런 사이에 6월 달에 싱가포르를 갔는데 7월 달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던 빌 베켄 박사가 제2의 종교개혁의 저자 아닙니까? 한서만 교회를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 이미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빌 베켄 박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두 날개로 나는 교회의 원리를 제2의 종교개혁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셀교회 등의 붐을 타고 한국교회 셀교회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을 온누리 교회 양재 그 캠퍼스에서 성전에서 가졌어요. 한국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면서 랄프 네이버가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힘들다. 누가 여기 헌신할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다. 결단하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그 저 앞에 앉았던 한 40대 후반이나 50대쯤 되는 눈깔이 또록또록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라고. 그 목사님 누구? 여기 있잖아.
멀리 가지 말고 항상 진리를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나밖에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한다. 이게 성장 도구는 아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적인 교회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도 나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겠다.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그 교회 원형에 가까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간다. 그리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분들이 가르쳐 준 것, 전 세계에 있는 셀교의 교재들, 한국에 나와 있는 서그룹 교재들을 태산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예.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글을 쓰다가 밥 주면 먹는 둥 마는 둥 기도하다가 글을 쓰다가 기도하다가 글을 쓰다가, 그리고 한국교회 최초로 셀교회가 무엇인가, 셀교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왜 우리가 이 교회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원리의 책을 썼으니 이름하여 셀 리더십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 그 책이 이 책이. 그때 써진 거군요. 그래서 랄프 네버가 이걸 읽어보고 한국 교회도 셀교회 교재가 나왔다. 주님의 심장 속에는 교회로 전환되는 한 교회를 자기는 발견했다. 그 교회가 한소망교회다. 예. 그렇게 선포를 예. 하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제가 한소망교회 개척하기 전에 망운동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그때까지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이 랄프 네이버, 빌 베캠 이분들이 미국의 리전 대학의 교수님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적을 리전 대학으로 옮기고 그분들의 지도 아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죠. 논문도 논문이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목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교재로 만들었어요. 예. 그 교재가 G12 셀 리더십이에요. 그렇구나. 이걸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소그룹을 통한 교회 부흥의 전략, 예수님의 12제자 비전으로 예. 바꾸어서 예. 이것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예.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참 미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용돌이 속에 미쳐서 아마 교회를 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책들은 사실은 한국 교회의 셀그룹 운동의 어떤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빌 베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두 날개 운동을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종교개혁이다 하면은 좀 표현이 좀 레디컬하잖아요. 뭔가가 완전히 뒤바뀔 것 같고, 목사님 생각하실 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셀그룹 운동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명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마다 다니면서 목회학을 가르쳤는데 그 목회학의 강의 제목이 대한목회입니다. 대한목회. 한국 교회가 위기에 부딪혔으니까 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대한목회 가입표 딱 하고 옆으로 화살 표시하고 원안목회. 원안목회. 예. 이건 대한목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목사라면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하는 원안목회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어요. 예. 그때 첫 시간에 제가 한 얘기가 피터 드라크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예. 교회가 해야 될,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본질적인 목회를, 중요한 목회를 놓칠 수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목회는 예.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은 목사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해지요. 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 앞뒤 11절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질문을 던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사인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얘기거든요. 예, 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한수망교회에 오셔서
우리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웨스민더 신앙 고백을 가르친 거란 말이죠. 예.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가르치는 걸 먼저 했잖아요. 예. 그게 교사의 사역이거든요. 예.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예.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여기 온전케 한다는 얘기가 이퀴핑, 준비를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미니스터거든요. 목회의 일을 하게 하며, 예.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는 목사가 하고 성도들은 목회 사역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목사는 이분들을 돕는, 이분들이 목회를 잘 하도록 준비시키는 코치가 바로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사역의 주인공,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미니스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천국에 가서 목사 혼자 면류관 다 써. 성도들을 잘 돕는 면류관만 쓰면 되는데 저 혼자 다 했단 말이죠. 예. 이분들의 면류관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걸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사역을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봉사의 일, 사역의 일, 예배를 섬기는 일, 구석구석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이 비전이 주님이 세운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만인 제사장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왜 제2의 종교개혁이냐? 예.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사제들만 읽었잖아. 그렇죠.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거든. 예. 이게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사제들이 혼자, 목사들이 자기만 혼자 하던 사역을 이제는 내려놓고 성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목자의 사역, 예배를 섬기는 사역, 봉사의 사역,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사역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거 아니? 인도네시아에 예. 오바자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셀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귀에 들리는 게 You can be a leader, you can be a leader. 너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리더로 삼는 비전이 셀교회입니다. 이것만 귀에 걸린 거야. 예. 들어와서 자기 교회 와서 모든 성도님들은 목자가 되십시오. 예. You can be a leader. 그렇게 써붙이고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예. 인도네시아 최고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디레우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이 셀교회 컨퍼런스에 가서 이분은 아버지의 마음, 이것만 귀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자기 교회 이름을 아발러브 처치라고 바꾸었어요. 아버지 사랑 교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뒤집어 놨잖아요. 예. 이게 셀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의 비전으로 목사만 가지고 있던 목회 사역을, 목자의 사역을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우리 목장에 참여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사역을 나누어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비 목자입니다. 당신이 전도한 사람들이 2사람쯤 되니 이제는 1-2사람 더 전도하면 당신이 곧 목자가 될 것입니다. 목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당신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친교에 은사가 있어요. 당신은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과를 하고 또 1년에 1-2번씩 우리가 목장이 밖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 친교 담당자입니다. 예. 당신은 매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요약을 해. 그리고 우리가 월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당신의 설교 요약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게요. 사역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예. 이것이
주님이 가진 우리 목장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개혁 신학의 후예로서 종교 개혁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러는데요. 네. 특별히 성도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목장인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장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12셀을 만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 우리 이름 되면 우리 아시겠죠? 우리 서정식 우리 은퇴 장로님은 예. 교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80개를 만들었어요. 80개. 80개를 만들어서 교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 교구가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레디칼해져서 이게 한국계 좀 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조금 접어서 그렇지, 그만큼 평범한 사람이 탁월한 비범한 사역자가 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내면서 또 다른 우리 원리가 위기에 강력한 예. 교회가 이 목장교회가 아닌가. 전도가 지금처럼 위기를 맞이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장 안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스스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추수기, 전도의 위기가 왔을 때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목장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회사를 통하여 항상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장점이 있어요. 대개 시설이 좋고 기재가 좋기 때문에 예배가 좋아요. 또 큰 교회를 이룰 때까지 목사님의 말씀이 그만큼 사역의 능력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또 다음 세대를 잘 돌봐주는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큰 교회는 대개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리고 큰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큰 교회 큰 교회들은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곧 그것이 작은 교회의 장점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섬세한 돌봄이 쉽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 10,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돌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교회의 장점과 작은 교회의 장점을 동시에 가진 그런 교회는 불가능한가? 바로 그것이 목장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장점을 큰 교회의 장점대로 가지고 작은 교회의 장점은 작은 교회의 장점으로 목장에서 그대로 이루고 있는 교회가 목장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날마다 더 성장하고 날마다 더 작아지는 교회, 성장하면서도 작아지는 교회, 그게 목장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 알파가 뭔지 알파 문구는 알겠는데 그 내가 바로 이사장을 해버렸어. 그 자리에서요. 어떻게 목장을 들어갈까? 중요한 원리, 뭐 디테일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지만은 여러분들